룻기 4장 13절부터 15절 말씀입니다. 이제 여호와 하나님께서 룻에게 아들을 주신 내용입니다. 룻기 4장 13절. 이에 보아스가 룻을 맞이하여 아내로 삼고 그에게 들어갔더니 여호와님께서 그에게 임신하게 하심으로 그가 아들을 낳은지라. 자, 엘리멜렉 가문의 기업 모르는 자가 된 보아스가 이제 룻을 맞이하게 됩니다. 그리고 하나님께서 룻에게 아들을 주셨다고 하는 것이죠. 네, 그래서 이 롯은 이제 모압 여인, 그러니까 이방인인데도 불구하고 다윗 왕과 예수님의 조상이 되는 복을 받은 것입니다. 그래서 이제 유대 가문, 유다 왕족 가문의 사람이 된 거죠. 특히 이제 이건 정말 큰 축복이죠. 왜냐하면 모압 민족은 하나님께 저주받은 민족이죠. 신명기 23장 3절에 암몬 사람과 모압 사람은 여호와님의 총회에 들어오지 못하리니 그들에게 속한 자는 10대뿐 아니라 영원히 여호와님의 총회에 들어오지 못하리라. 그래서 이 모압 민족은 이스라엘 총회에 들어올 수 없다. 왜 그러냐면 이스라엘이 출애굽해서 가나안 땅으로 들어갈 때 모압 왕 발락이 발람 선지자를 고용을 해서 이스라엘을 저주하죠. 또 그것이 이제 실패를 하니까 이제 음란한 우상 숭배로 미혹을 해서 죄에 빠뜨리게 합니다. 그래서 이런 일들을 통해서 아주 악한 죄를 지었기 때문에 여호와님의 총에 들어올 수 없다는 저주를 받아요. 그런데 이 롯이 바로 모압 민족이잖아요. 그런데 이 모압 사람인데도 불구하고 이스라엘의 아주 가장 중요한 가문의 사람이 된 거죠. 그러니까 엄청난 축복을 받은 거예요. 이것은 하나님께서 아무리 큰 죄를 지었을지라도, 사람이 아무리 큰 죄를 지었을지라도, 설령 저주를 받았을지라도 진정으로 회개하고 하나님을 사랑하면 하나님은 용서해 주시고 얼마든지 또 받아주신다고 하는 것입니다. 그리고 축복까지 주시는 거죠. 그래서 하나님께서 이제 우리를, 인간을 얼마나 사랑하신지를 잘 보여주고 이방인들도 얼마든지 하나님의 자녀가 될 수 있다고 하는 것을 보여주는 것입니다. 그래서 축복을 받는 가장 좋은 방법은 뭐냐면 하나님을 사랑하는 것이죠. 하나님을 사랑하는 것. 잠언 8장 17절. 나를 사랑하는 자들이 나의 사랑을 입으며 나를 간절히 찾는 자가 나를 만날 것이니라. 이렇게 말씀하셨습니다. 그래서 하나님을 사랑하는 것이 가장 좋은 거예요. 그런데 그거를 사랑한다고 하는 것이 말로만 사랑합니다, 이렇게 하면 사랑하는 것이 아니고요. 이 사랑은, 하나님을 사랑하는 것은 뭐냐면 하나님의 뜻에 순종하는 거예요. 그래서 요한복음 14장 21절에 나의 계명을 지키는 자라야 나를 사랑하는 자니 나를 사랑하는 자는 내 아버지께 사랑을 받을 것이요 나도 그를 사랑하여 그에게 나를 나타내리라. 예수님 말씀하시죠. 말로만 이렇게 주님 사랑합니다, 찬양으로만 주님 사랑합니다, 그러니까 나 하나님 사랑했다, 그런 의미가 없는 거예요. 당연히 말로는 고백해야겠지만 그것이 삶에 순종이 있어야 돼요. 주님의 뜻에 순종하는 거예요. 주님의 뜻을 가치 있게 받아들이고 그 뜻에 순종하는 것이 바로 주님을 사랑하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입으로는 찬양을 잘해, 하나님을 사랑한다고 하는데, 그런데 하나님의 법을 무시하고 세상의 악한 법을 쫓고 우상 숭배하고 이러면은 사랑한다고 하는 말들은 아무런 의미가 없다. 그것은 사랑이 아니다고 하는 것이죠. 그래서 이 룻기는 보면은 이 보아스와 룻이 복을 받은 이유가 하나님의 법을 잘 지켜서 그렇죠. 그러니까 하나님의 법을 지킨다, 하나님의 뜻을 따른다고 하는 것은 뭐냐면 하나님을 사랑하기 때문에, 하나님을 존중하기 때문에 그러는 거예요. 하나님을 경외하기 때문에 하는 것이죠. 우리가 존경하지 않는 사람, 무시하는 사람들의 말은 듣지 않죠. 그래서 하나님의 말씀을 잘 지켜야 됩니다. 자, 두 번째로는 이제 여인들이 나오미를 축복하는 거예요. 룻기
4장 14절 15절 여인들이 나오미에게 이르되 찬송할지로다. 여호와님께서 오늘 내게 기업 물을 자가 없게 하지 아니하셨도다. 이 아이의 이름이 이스라엘 중에 유명하게 되기를 원하노라. 이는 내 생명의 회복자이며 내 노년의 봉양자라. 곧 너를 사랑하며 7 아들보다 귀한 내 며느리가 낳은 자로다 하니라. 나오미가 이렇게 나오미의 며느리 룻이 아들을 낳으니까 베들레헴 여인들이 여호와 하나님을 찬양하고 또 나오미를 축복하는 거예요. 그리고 룻이 낳은 아들이 이스라엘에서 유명한 사람이 되기를 원한다 하고 또 축복을 하죠. 그래서 이 나오미가 축복을 받아요. 정말 복받은 여인이다. 이렇게 부러움의 대상이 된 거예요. 나오미가 근데 이 흉년을 맞이해서 흉년을 당해서 모압으로 갔을 때는 불행한 일이 계속 발생하죠. 남편이 죽고 2 아들이 죽고 재산을 다 탕진하고 정말 가장 불행한 여자가 됐어요. 그런데 나오미가 하나님을 떠난 것, 하나님 신 땅을 떠난 것을 회개하고 이제 다시 돌아오죠. 다시 베들레헴으로 돌아오니까 이제 굶주림의 문제가 해결이 되고 그리고 기업을 이어가는 문제가 해결이 되고 또 이 성읍의 여인들에게 축복까지 받았다고 하는 것이죠. 그래서 나오미의 부러움의 대상이 된 것은 곧 너를 사랑하며 7 아들보다 귀한 내 며느리가 낳은 자로다. 너는 자식이 없지만 7명의 아들보다 더 귀한 며느리를 얻었다. 이렇게 얘기하고 있는 거예요. 그래서 7이라고 하는 숫자는 완전 숫자죠. 그래서 정말 최대의 표현이에요. 나오미 정말 복받은 여자구나 하는. 그러니까 모압으로 갔을 때는 가장 불쌍한 여자. 그래서 베들레헴에 처음에 왔을 때는 스스로도 나를 이제 나오미라고 부르지 마라. 말하라 불러라. 나는 고달픈 여자다. 나는 불행한 여자다. 이렇게 말했었는데 이제는 성읍 여자들한테 베들레헴 여자들한테 부러움의 대상이 됐다고 하는 것입니다. 그것은 하나님께로 돌아와서 이런 복을 받은 거예요. 만약에 나오미가 자존심이 센 여자죠. 자존심만 챙기느라고 그냥 계속 모압에 머물렀다고 하면 어떻게 됐을까요? 그러면 나오미는 모압에서 정말 외롭고 쓸쓸하게 죽었겠죠. 그리고 이름이 알려지지 않은 여자. 뭐 그 당시 사람들 알겠지. 나오미 모압 가서 망했대. 이렇게 됐겠죠. 그런데 성경에는 기록이 안 됐을 거예요. 정말 불쌍한 여자가 됐을 것인데, 근데 이 자존심을 버리고 나오미가 하나님이 주신 땅으로, 하나님이 주신 자리로 돌아오니까 다시 축복이 시작이 된 거예요. 그리고 엄청난 축복을 받았습니다. 이 나오미를 이렇게 잘 보면 마치 예수님께서 말씀하신 탕자의 비유에 나오는 것 같죠? 탕자의 비유. 생각나죠? 이 아주 악한 아들이, 둘째 아들이 아버지가 죽기도 전에 유산을 달라고 그래가지고 먼 나라로 와서 다 탕진하니까 이제 돼지가 먹는 쥐염 열매도 먹기 힘든 그런 불쌍한 자가 됐는데 자신의 잘못을 뉘우치고 아버지께로 돌아오니까 회개하니까 아버지가 다 받아주고 잔치를 벌여주고 그리고 또 아들의 지위를 회복해 주죠. 이와 같은 거예요. 그래서 이 나오미가 돌아와서 복을 받는 모습은 하나님을 떠난 자들, 하나님을 떠나서 고통당하고 불행하게 사는 자들에게 하나님께서 돌아오라고 하는 메시지를 주는 것입니다. 그래서 하나님을 떠났다고 하면 곧바로 돌아와야 된다고 하는 것이죠. 그래서 뭐 가나안 성도 이런 얘기가 많은데 그런 것은 있을 수가 없어요. 하나님을 떠나면 그냥 성도가 아닌 거죠. 그래서 빨리 돌아와야 되는 것입니다. 그래서 뭐 인터넷 예배로 예배 드리면 된다. 그건 종교 행위죠. 종교 행위만 하면 구원받으시다고 하는 것은 아주 잘못된 생각이죠. 인터넷 예배만 드리면 천국 갑니까? 우리 예수님을 믿음으로 천국 가는 거지. 그렇게 예배만 드리면 된다고 하는 그 생각 자체가 종교적 행위예요. 하나님을 떠난 거예요. 하나님을 사랑하는 건 필요 없고 어쨌든 난 천국만 가겠다. 예배 드리면 되고 예수님 믿으면 천국 가지. 믿는 것 자체가 행위가 돼버리는 거예요. 그러면 그런 건 상관없고요.
구원과 상관이 없습니다. 그래서 예수님을 믿고 예수님을 사랑하고 그래서 주님이 주신 자리를 지키고 주님이 주신 기업들을 감당을 하는 것이 주님께 돌아오는 것이지 그냥 떠나 있으면서 난 예배 드리니까 그건 의미가 없다. 난 주님을 믿으니까 주님을 사랑하니까 그런 건 의미가 없다는 거예요. 이것은 성경에서 가르쳐 주는 것은. 그래서 모압에서도 얼마든지 하나님을 믿을 수 있어요. 그러나 거기에는 하나님의 은혜가 없습니다. 나오미가 돌아올 때 은혜가 있었다고 하는 것이죠. 그래서 교회를 다니기만 하면 되는 것이 아니에요. 바른 진리를 배우고 바르게 예수님을 영접하고 그 주님의 뜻대로 살아가야 된다고 하는 것이죠. 그래서 인터넷 예배로 그냥 어쨌든 천국만 가면 되겠다. 그거는 아주 잘못된 생각이고 그런 식으로 가르치는 자들은 아주 잘못된 자들이라는 거예요. 성경을 오해하고 있는 거예요. 잘못 이해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리고 설령 또 교회에 와 있다고 해서 다 구원받는 것은 아니죠. 교회에서 예배 드리고 있다고 해서 이 현장에서 예배 드리고 있다고 해서 구원받는 것이 아니에요. 몸은 교회에 와 있는데 마음이 떠나 있으면 안 되는 거죠. 그래서 마음까지 하나님 앞에 와야 되고 그래서 교회에서의 생활과 세상에서의 생활이 다르면 안 돼요. 교회에서 하나님을 경외하고 믿는 것처럼 세상에서도 하나님을 경외하는 모습으로 살아가야 될 줄을 믿으시 바랍니다. 그럴 때 하나님의 은혜가 시작이 되는 거예요. 그래서 나오미가 모든 자존심을 버리고 딱 돌아왔을 때 축복이 시작된 것처럼 우리가 온 몸과 마음이 정말 하나님께로 돌아올 때 진정으로 예수님을 믿고 사랑할 때 하나님의 놀라운 은혜와 축복이 임할 줄을 믿으시길 바랍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사랑이 많으신 하나님 아버지, 나오미가 주님께 돌아올 때 복을 받은 것처럼 우리가 온 몸과 온 마음이 진정으로 하나님을 사랑하고 하나님께로 돌아오고 하나님을 사랑하고 하나님의 뜻에 순종할 수 있도록 붙들어 주옵소서. 주께서 주의 백성들에게 은혜와 복을 주실 줄로 믿습니다. 주님께서 이루심 있고 예수님의 이름으로 감사하며 기도드립니다. 아멘.